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세상은 변해가고 소망의 힘을 잃어도 변함없이 붙드시는 그 구원의 손길. 폭풍이 몰려와도 두려움 물러가네. 우릴 위해 싸우시는 그 손을 의지해.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세상 어디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나. 끝까지 내어주신 그 깊은 사랑을 우리가 바래왔고 꿈꾸었던 미래가 그 한없는 사랑 안에서 열리고 있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출구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날 저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드리는 저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드립니다. 성시 교독은 15번 시편 27편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아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데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에 대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292장 찬송 드립니다. 찬송 드린다네. 날 구속하사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저희 모두 주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찬양배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온 세상에 가득함을 찬양하며 선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어지럽고 어수선하지만 이리도 세월은 흘러 봄 기운이 완연합니다. 겨울 내내 얼고 다친 만물들이 고개를 들고 살아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저희들의 신앙도 기지개를 켜고 일어서 이게 하옵소서. 닫힌 문을 열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 주신 고귀한 피고 세우신 교회를 위하여 간구합니다. 곳곳에 지약이 관연한 이때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더욱 참 빛으로 비출 수 있는 진리 등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의 여러 가지 고민과 근심에 지쳐 있는 영혼들에게 위로와 안식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영혼이 치유에 경험케 하고 희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잊고 있었던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가슴 깊이 파고들게 하시고 그 사랑 앞에 어떤 반응해야 하시는지 깊이 깨닫고 실천할 수 있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한 희게가 있게 하시고 이 기간만큼이라도 나를 잊고 내 것으로 잊어도, 그리고 내 뜻에 잊어도 주님의 나라와 의가 드러나는 기소소멸하며 마음을 쏟고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시기 위해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기억하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피곤치 않도록 성령의 능력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미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마치는 이 시간 주의 성령님께 저희 가운데 친히 운행하실 것을 믿사오며 성가대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그 음성이 하늘의 보좌를 울리는 찬양대가 되기를 빌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 말씀부터 11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눠서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우리 합독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첫 하나에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참 찬양 너무 좋습니다. 은혜롭고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원들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아는 겁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너무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신앙의 출발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믿는 다음에 예수님을 아는 것은 신앙의 성숙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안다. 이것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아주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에 우리의 모든 집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바울 사도와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권면합니다.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권면입니다. 또 베드로 후서 3장 18절 말씀 나오세요. 베드로 권면인데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랬어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기적을 창조하신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기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20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기적이 7번 나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이 기적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대신 요한복음에서는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표적. 이 표적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기적을 일으킨 어떤 기적 자체보다는 그 기적을 일으키신 주님에게 집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 요한의 마음이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제자들이 알기를 원했던 사도 요한의 마음입니다. 요한복음 2장 여러분 1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여기 표적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목표는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에 관심을 두고 기적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 더 깊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기적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적의 목표다, 표적의 목표다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마음이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그대로 나타났어요.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자, 왜 이렇게 표적을 기록했느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을 아는 그 더 깊이 아는 지식에까지 자라도록 하나님께서 기적을 사용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인격, 또 예수님의 성품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알아야 됩니다. 또 특별히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 황순갑 장로님 기도하시며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은 사순절 기간이에요. 이 기간 동안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면서 부활절을 우리가 준비하는데 특별히 우리는 십자가에서 죄사함을 받았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는 영생으로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또 우리는 예수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전능하셔요.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셔요. 예수님의 삶 속의 기적은 이건 그냥 상식입니다. 일반적으로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기적이 있었어요.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기적을 창조하실 수 있고 창조하고 계셔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영원토록 언제나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러니까 과거에 기적을 베푸는 그 예수님이 오늘 또 기적을 베푸시고 다음 우리 미래에도 기적을 베푸실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요한복음 2장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첫 번째 일으키신 기적, 이 표적에 대한 말씀인데 가나 혼인잔치에서 있었던 기적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거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 그래서 이 시간에 이 기적이 어느 때 일어났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기적을 누구를 통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런 역사를 일으키셨는가, 그리고 이 기적의 의미가 뭐냐, 이 간단히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러니까 이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이 기절을 하세요. 그러니까 부족할 때, 모자랄 때, 뭐가 모자라요? 포도주가 부족할 때, 포도주가 모자랄 때.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을 수 있어요. 물질이 부족할 때, 건강이 부족할 때, 사랑이 부족할 때, 환경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 부족할 때, 고난이 있을 때, 고통스러울 때, 문제가 있을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된 이 기적, 이것은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포도주가 없다는 거죠. 지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인생의 신비고 이게 신앙의 신비예요. 부족하다는 것, 우리는 이것이 낙심되고 원망할 일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도리어 말씀에 보면은 축복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이렇게 표현도 해요. 부족함이 기적을 가져오는 원인을 제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축복이 된 거예요. 문제를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문제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도리어 우리에게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문제 때문에 더 잘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우리의 고난이, 우리의 고통이, 우리의 모자람이, 부족함이 도리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기적의 재료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의 혼례는 특별했어요. 가난하든 부유하든 평상시에는 아무리 어려워도 잔칫날만큼은 잘 먹었어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베풀었어요. 일주일 동안 잔치를 했어요. 자, 그런데 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포도주입니다. 이 포도주가 물을 대신했거든요. 물이 안 좋았기 때문에 물을 대신한 아주 귀한 음료였어요. 잔치집에서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것이 그렇기 때문에 포도주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참석하신 이 혼인 잔치집에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런데 예수님이 이 부분에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 대부분은 그걸 모르고 있었어요. 지금 현재 연회장도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이게 바로 인간의 비극입니다. 우리가 지금 문제가 있는데 또 우리가 지금 뭔가 부족한데 우리 인간들은 그걸 잘 몰라요. 우리가 지금 문제가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 요한계시로 나오는 라오디가 교회였어요. 이 요한 사도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 보니까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했어요. 네가 말하기를 라오디게아 교회에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실제 가난한데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문제를 아는 사람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실마리가 있어요. 기회가 있어요. 그리고 방법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도 지금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누구에게 가져오냐? 예수님께 가져온 거예요. 예수님 앞에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초대를 받으셔서 이 혼인 잔치집에 오셨지만은 아무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그제서야 예수님께 주목하게 되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찾지 않아요.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인 겁니다. 고난 받을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께 더 매달리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그 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고 은혜를 입게 되고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어떤 문제를 몰라요. 그래서 문제가 축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가져오는 통로가 된다.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기회가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통해서 또 고난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통해서 누구를 더 깊이 알아가야 되냐면은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그런 시간으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어느 부분에나 완전하게 충족한 삶을 살 수 없어요.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은 돈이 많은데 건강이 안 따라주는 사람이 있고 어떤 경우는 건강은 좋은데 돈이 부족한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이게 바로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부족함을 느낀 사람들 가운데 인생을 아름답게 만든 사람들은 수없이 많아요. 우리 과학자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는 4살 때 처음 말을 배웠다고 그래요. 말이 몰라서 4살 때 말을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아이작 뉴턴은 초등학교 시절에 성적을 보니까 맨 꼴찌였다고 합니다. 맨 꼴찌였다고 그래요. 그리고 발명한 에디슨 같은 경우는 담임선생님 학교에서 12년 동안의 교편 생활하는 중에 이렇게 둔한 학생은 처음이다. 에디슨한테 그렇게 평가를 해요. 그리고 어머니한테 집으로 데려가세요. 도저히 이 아이는 희망이 없습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자, 윈스턴 처칠 6학년 때는 낙제를 해서 학교를 1년도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토벤은 32세에 규모어리가 되었어요. 우리가 보지도 못하고 들을지도 못했던 헬렌 켈러는 이게 19개월 때 뇌 척수막염으로 인해서 청각도 잃어버리고 시각 다 잃어버린 그런 어떤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엄청난 업적을 남기고 또 이렇게 유명한 그런 사람이 존귀하게 쓰임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족함이 오히려 축복이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부족함이 오히려 축복이 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부족함이 다 축복이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부족할 때 그 부족함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오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부족함이 축복으로 바뀌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세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지금 현재 부족할 때 그 문제를 누구에게 가져왔어요? 예수님께 가지고 왔잖아요. 성경은 기적의 책입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홍해가 갈라지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내렸어요. 반석에서 생수가 쏟아졌어요. 요단강이 마른 땅이 되고 여리고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성에 의해서 무너졌어요.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나병이 나왔어. 38년 된 병자가 나았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어요. 이 성경에 수많은 기적들이 많이 있는데 그 많은 기적들을 보면 모두가 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인생 살면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가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키는 통로가 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문제가 없었다면은 이런 기적도 필요가 없었죠. 기적도 없었을 것이에요. 바다가 문제가 없었다면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일도 생기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만나든 간에 난 저와 여러분이 원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어떤 시험을 만나든지 간에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어떤 시험을 만나든 간에, 어떤苦難을 만나든 간에,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 간에 어떻게 하라고요? 기쁘게 여기라. 한번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해 보세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그러거든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거는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거든,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거든, 여러 가지 고통을 받거든, 그런 말이에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부족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부족함을 기적을 일으키는 재료로 사용하신다 하는 것을 꼭 믿으시고, 부족함 있을 때 여러분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하나님께 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 때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죠? 하나님은 혼자 일하지 않으세요. 꼭 사람을 사용하세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느냐, 기적을 일으킬 때 보니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나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기적을 나타내신다는 거죠.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 만드신 기적을 베푸실 때도 보면은 누구를 사용하셨느냐? 믿음의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 그럼 어떤 믿음이냐? 첫째로 기도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믿음. 그러니까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믿음이 기적을 창조합니다. 기적을 창조하는 믿음,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믿음이에요. 요한복음 2장 3절 말씀을 보세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무슨 말이에요? 기도했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 우리가 말씀드린 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마리아는 예수님께 나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마치 어머님의 이렇게 마리아의 부탁을 거절하는 것 같은 말씀을 읽게 돼요. 한번 보세요. 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분명히 거절을 당해. 그러나 마리아는 실망하지 않아요. 물러서잖아요.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요한복음 2장 5절 말씀하세요.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자기의 요구를 거절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마리아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확신을 가졌죠. 예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는 확신을 가졌죠. 그리고 하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하인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물론 예외도 있지만 예수님이 일시적인 거절을 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 기도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당장 거절을 당했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럴수록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셔야 돼요. 우리 노한숙 권사님 지금 현재 1000일 기도를 하고 계세요. 여러분, 1000일 기도를 하고 계세요. 이게 엄청난 일이죠. 1000일 동안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요. 지금까지 3번 기도하셨어요. 1000일 기도를 3번 또 시작하시는 거예요. 참 저는요 엄두가 나서 그거 못한다고 그러세요. 근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 믿음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응답해 주시다. 어떤 상황에도 난 기도하리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각오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예수님 앞에 기도해서 우리가 다 응답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포도주 문제를 능히 해결해 주실 분으로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확신했어요. 확신하는 믿음, 이 믿음이 바로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도 감동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믿음의 기도를 기뻐하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꼭 믿고 하나님 응답해 줄 걸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해 보세요. 여기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는 뭐라고 했어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믿으라.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믿음,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런 믿음의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순종하는 믿음. 이런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이 기적을 창조합니다.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부족함을 알린 후에 하인들에게 부탁한 것이 뭐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든지 말씀하든지 순종하라, 그대로 하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말씀. 한번 보세요. 이 요한복음 2장 5절부터 한번 보세요. 2장 5절부터 보면은 자,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뭐라고 합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무슨 말씀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들은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에 신랑을 불러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보세요. 여러분 하인들의 믿음 무슨 믿음이에요? 순종하는 믿음. 마리아가 무슨 말씀하더니 그대로 하라.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께 말씀한 대로 그대로 순종했어요. 이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의 절정은 바로 하인들의 순종에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이성, 우리의 상식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것이 이게 바로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은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믿음이에요.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가 게네사렛 호수에서 밤이 맞도록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아. 그런데 하나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베드로의 배는 빈 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배에 올라타시고 무리를 가르치신 후에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 순종의 결과 힘이 많은 고기를 잡는 기적을 경험했어요.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5장 5절부터 보세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그랬어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하니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게네사렛 호수를 에서 고기를 잘 잡는 평생 잡았던 어부입니다. 고기 잡는 일에 있어서 전문가입니다. 자, 그런 베드로가 그날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그의 경험, 그의 상식 이게 보면은 여러분 그 시간에는 깊은 데로 가면 고기를 잡을 수 없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왜요?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식을 다 버리고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어요. 그 결과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믿음. 이게 바로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5장 5절 6절 말씀 보면은 그렇게 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예수님 말씀하시면 무슨 말씀하든지 그대로 행하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하인들이 예수님에게 온전히 순종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순종했어요.
한 번, 두 번 순종은 쉬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어렵지만은 그러나 그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순종하는 게 어렵다는 거죠. 끝까지 순종하는 게 어려워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에게 온전히 순종했을 때 끝까지 순종했어요. 하인들이 물을 항아리에 채우라 말씀하니까 그까지 다 채웠어요. 그리고 예수님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말씀하시니까 갖다 주었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언제 일어날지 몰라요. 기적은 언제 일어날지 몰라요. 어느 순간에 물이 포도주로 변할지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중요한 것은 끝까지 순종했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순종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순종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9절 말씀해 보세요. 여기 보니까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그랬어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요한복음 2장 9절 말씀해 보면은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하인들만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알았겠지.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다른 사람 모르는 비밀하는 게 행복하잖아요. 그 기쁨이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기쁨을 주셔요. 순종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순종하면 축복이 되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준비된 믿음. 여러분, 믿음, 준비된 믿음이 기적을 창조한다는 거죠. 무슨 준비를 했어요? 그릇을 준비하는 믿음이에요. 그릇을 준비하는 믿음. 그릇을 잘 준비한 믿음이 기적을 창조합니다. 믿음의 크기는 그릇의 크기예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따라 역사하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 때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의 믿음에 따라 하나님이 믿음의 분량대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에 준비된 항아리는 큰 항아리였어요. 항아리가 몇 개라 했어요? 6개나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에 다 이 물이 포도주로 바꿨어요. 그래서 많은 큰 그릇을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자, 보세요. 요한복음 2장 6절. 거기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풍성하셔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오셔야 돼요. 요한복음 1장 보면 예수님의 충만한 은혜, 차고 넘치는 은혜를 강조한다.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6절도 보면은 요한복음 1장 16절을 보니까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그랬어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때는요, 우리의 그릇대로 축복해 주세요.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축복해 주시는 거죠. 그릇의 크기, 그릇의 숫자, 이것은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도 우리의 그릇이 준비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일으키신 가나 혼인잔치 기적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 예수님은 날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변화되는 삶,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 나타나는 주님의 은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예수님은 변화를 일으키신 분이에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만들었어요. 예수님 믿으면 변화가 돼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는 변화, 질병이 고쳐지는 변화, 여러분 문제가 고난이 변화해서 축복이 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좋은 걸 주시는 주님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2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말하되, 여기 보세요.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지금까지 더 좋은 포도주 누가 주신 거예요? 주님이 주신 거예요.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좋은이에요. 좋은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이세요. 좋은 걸 주시는, 시간 지날수록 더 좋은 걸 주시는 주님이세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해 보세요. 여기 보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 않겠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좋은 걸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더 좋은 걸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더 좋은 걸 기대하시면서 여러분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조영근 안수집사님 나오셔서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 없는 날들이 나에게 주어졌지만 이제와 돌아보니 모두 허무한 뿐이라. 수많은 죄물들 부귀권 세도 어느 하나 나에게 행복을 주지 못해 이제와 후회하여 용서비오니 불쌍한 이 몸을 주여 용서하소서. 수 없는 많은 사람 만나고 헤어졌지만 아무도 나에게 영원한 만족 주지 못해 이 한 번 위하여 젊음 바쳐도 어느 하나 나에게 참 기쁨 주지 못해 이제야 돌아와 엎드리오니 부끄러운 이 죄인 주여 용서하소서. 주 앞에 엎드려 나의 인생길 돌아보니 눈물만 하염없이 나의 무릎을 적시네. 불쌍한 이
입니다. 우리 오구역 이 시간 나오셔서 특송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는 동안에 오구역 없어요? 오늘? 오구역 오구역 식구들 나오셔서 준비해 주시고요. 준비하신 동안에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4월 19일까지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셔서 가족 구원과 다음 세대 세우기 위해서 말씀, 기도, 전도에 집중하시는 그런 기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금주 꽃꽂이 섬김은 손미선 권사님 가정에 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춘희 집사 어머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당하신 장례를 모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선교사님을 초청해서 예배드리는 그런 귀한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 오후에 꼭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차렷 경례. 아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은혜롭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 우리의 삶에 부족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 하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부족할지라도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 보낼 자도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감사하면서 큰 믿음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처럼 기도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잘 준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충만한 은혜와 축복을 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구역 식구들을 정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오구역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구역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대로 그들의 믿음대로 하늘을 여시고 창고에 채울 곳이 없을 만큼 부어주신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감사의 드립니다. 또 하나님께 작정하여 건축금을 드립니다. 아버지께 선경금을 드리고 1초먼저 헌금을 드리고 또 꽃꽂이 감상금을 드리고 차량금을 드리고 엘리베이터 헌금을 드리고 또 구역 식구들 구역 헌금을 봉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일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또 문명으로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들 그 형편과 사정 드린 손길들을 하나님 다 아실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더 좋은 것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과 내주하심 역사하심 머릿속에 남아 영광 얻으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곳에 인사 드립니다. 조심히 평안히 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